자, 욥기 34장을 보시겠습니다. 엘리후가 앞에 32장, 33장을 말을 이어서 언급하는 말입니다. 이 34장은 킹제임스 성경과 조금 다르게 시작이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엘리후는 나이가 젊지만 그동안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말들을 쭉 들어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과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우심과 인간의 불의하신 죄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과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논쟁을 위한 논쟁을 하는 것을 듣다가 견딜 수 없어서 이제 나서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어떤 큰 지혜를 깨닫는 것이 나이가 많다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노인이라고 해서 공의로운 것이 아니다. 이런 걸 전제로 하면서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다. 심령이라는 건 마음이에요. 그리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 엘리후라는 이 젊은 친구는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암묵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깨닫는 그런 친구였던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33장에서 욥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 말을 들으며 나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한다. 참 젊은 친구가 와서 당돌한 이런 말을 할 때 상당히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면서도 나는 사람의 낯을 보지 않겠다. 나는 아첨할 줄을 모른다. 나는 진실만을 얘기하겠다. 당신이 나이가 많든지 노인이든지 관계없이 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말을 삼가하지 않고 내가 진실만을 말할 것이다. 그러니 당신은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내 말이 내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내고 내 입술이 아는 바를 진실이 말하리라. 비록 젊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과 서로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내고 자기 입술로 아는 바를 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8절에서 내가 실로 나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내 말소리를 들었다. 지금까지 나는 당신의 말, 욥의 말을 들어왔는데 당신이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고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이게 욥의 고백이었어요. 난 잘못한 것이 없다. 불의한 일을 하지 않았다. 정말 선하고 정말 없는 사람을 돌보고 정말 내가 지나갈 때 어린이들은 두려워하고 노인들은 슬 정도로 자기는 선한 일을 베풀고 살았는데 깨끗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의롭지 못하다 이거죠. 네가 하나님보다 크냐? 그것은 그런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칠 틈을 찾으십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내 말이 의롭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욥의 잘못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에서 욥이여 귀를 기울여 내게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려 하느니 말하라. 말이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너를 가르치리라. 어떻게 보면 이 젊은 친구 엘리후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이제 사자들이 나타나죠. 많은 사자들이 나타나는데 33장 23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그 얘기는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질 때에 만일 일천천사, 여기서 일천천사라는 것은 1,000명의 사자를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아니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속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하게 행할 것을 보일지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서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여기서 대속물이라는 건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혼이 정말 그 구덩이로 내려가고 지옥으로 내려가고 그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질 때에 혹시 그 1,000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 그에게 정당한 것을 보이고 정당한 것을 보이면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 온전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전부 다 잘못되어 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이제 이 엘리후라는 이 사람이 어쩌면 그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너는 잠잠히 들으라고 그러죠. 만약에 할 말 있으면 대답해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려 하노니 말하라. 그러니까 너와 나와 지금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를 의롭게 바로 잡아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할 말 있으면 내게 해봐라. 그러나 할 말이 없으면 잠잠히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4장에서 말을 이어서 이제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여. 잠언에서 보는 것 같죠. 잠언도 여러분 솔로몬이 썼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주장하는 건 성령이거든요. 물론 다윗이 이제 시편을 썼어요. 근데 시편을 읽어보면 그 정말 다윗의 어떤 개인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다윗 안의 역사는 성령의 어떤 역사들, 그런 능력들. 그래서 오늘 이 젊은 그 친구 엘리야를 통해서도 아마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리고 성령과 교통하심을 통해서 이제 장차 이 땅에 오실 대속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떠한 그런 지혜까지도 얻고 또 인간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그 지혜까지도 깨달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그 5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다. 지금 욥이 항상 자기의 의로움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고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쟁이가 되었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노라. 이런 주장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느 사람이 욥과 같으냐? 그래, 너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떤 그 고을에 상당히 선한 일을 행하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욥과 같으냐. 그러나 욥이 회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욥 앞에 나설 수 없었다는 것이죠.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사귀며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그러니까 욥은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그 자기 주변에 있는 어떤 악한 사람들이든 어떤 악인과 함께 모든 그 삶을 같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이제 2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한다. 그러나 이제 욥에게 이런 욥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새기고 악한 악인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리고 이르기를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이렇게 욥이 늘 자기 그 신앙생활 속에서 언급하고 있는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 엘리후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절 다시 봅니다.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신다.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또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고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신다. 네.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계를 정하였느냐? 욥의 상당히 어떤 그 군왕과 같은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지배하는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 사실 누가 정하였느냐?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그죠? 이 모든 그 욥을 통해서 행했던 그 모든 거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왕족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며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왕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외모를 취하든가 또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보다 더 귀히 여긴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고 사람의 모든 걸음들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28절에서 봅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케 하며 환난받는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실 때 누가 감히 잘못하신다 하겠느냐? 주께서 자기 얼굴을 가리우실 때에 누가 감히 배울 수 있으리라. 나라에게나 사람에게나 일반이시니 이는 섬뜩한 자로 권세를 잡아 백성을 함해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들이 살아갈 길을 모든 것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왕이라 할지라도 부자라 할지라도 자기의 운명과 자기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31절 보죠. 누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 범죄하지 않겠나이다. 나의 깨닫지 못한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했으면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한 자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히 나가서 자기 깨닫지 못한 것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악을 행한 것이 있으면 다시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내 뜻으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내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그러면 내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너는 아는 대로 말하라. 그러니까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욥이 늘 얘기하기를 나는 의롭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를 제하시고 죄인으로 대하시고 또 내가 죽고자 해도 숨을 거두지도 않고 또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아뢰어도 하나님께 대답도 안 하신다,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그 이야기가 무식한 말이라는 거죠. 35절에서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 말이 지혜 없다리라. 네가 한 말, 그런 모든 말들, 불평들, 하나님을 향한 불평들이 전부 무식한 말이다. 우리가 가끔 하나님을 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겨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지혜를 다 깨닫지도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가끔 이제 교회나 어떤 그 논쟁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내가 그러니까 어떤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뭐 하나님 믿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왜 내 이런 고난을 주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나는 오랫동안 하나님 믿어왔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교회도 사랑하고, 그런데 왜 오늘 내가 이렇게 당하는 고난들이 왜 있는 것이냐, 이런 불평들을 쏟아내거든요. 근데 욥뿐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잘 살고 평안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축복을 줬을 때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없었어요. 그죠? 늘 감사와 찬양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죽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기 몸에 악창이 나고 고난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내가 의로운데,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럽니까?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 답변 안 하니까 하나님이 피하신다고 그러고, 차라리 내 어머니가 나를 낳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난 날이 정말 달력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럴 정도로 어떤 그 자기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저주하는 말을 쏟아냈고요. 그리고 자면서도 내 생명이 사실 없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자는 동안 내 불시에 생명이 끊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 살고 넉넉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존경받을 때는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감사했잖아요. 그죠? 내 인생이 참 다른 사람을 가리키고 도와주고 또 어떤 큰 위치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 얘기한 거예요. 어느 사람이 욥과 같으랴, 그죠? 욥이 회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욥이 회방하기를 물 마시듯 했다는 건 어떤 사람도 그 사람하고 욥하고 같이 대적하고 같이 대화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는 것이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욥의 말 한마디로 끝난, 그냥 뭐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악인들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그죠? 악인과 함께 이렇게 다니면서 그 자기의 풍족함을 자랑하고 자기의 거룩함,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다 졸지에 지금 환난을 당하니까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공박하는 거죠. 근데 그 세 친구들은 와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죄가 없으면 왜 그렇게 했느냐, 차라리 네 죄를 하나님께 다 고하고 차라리 회개해라, 완전히 네가 죄인이 돼서 하나님께 고하라. 근데 계속 자기는 죄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나는 의로운 자다. 근데 자기와 함께 살던 아내가 어떻게 됐어요? 네. 너 하나님은 저주하고 떠나라, 그죠? 몸에서 악창이 나고 집안이 다 망하고 나니까 그 아내마저도 하나님은 저주하고 떠나라. 그때도 욥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실 자도 하나님인데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그 건전한 믿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돌아갈 때에도, 나올 때도, 태어날 때도 알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돌아갈 때도 그냥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제 그런 그 욥의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나 계속 그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 중에서 보면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만나주시지도 않고, 분명히 앞에서 일하는 것 같아서 다가가도 안 계시고 옆에로 돌아가도 안 계시고, 왜 나를 피하십니까? 내가 무엇이 잘못이는지 말해주세요. 이런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엘리후는 무식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네가 하는 말에 지혜가 없다 이거죠. 네. 자, 이제
35장에서 엘리야가 말을 이어갑니다. 요 부분, 이 아까 이 35장이 킹제임스가 우리 개혁 성경하고 조금 달라요. 위에 어떤 다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내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이거 지금 욥이 한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이 합리적이냐? 그죠?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느냐? 유익이 무엇이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된 것이 무엇이고 하느냐.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온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었는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는 잘못한 사람들이 잘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이렇게 보면 참 그 목사가 잘못한 일을 많이 하는데도 교회가 성장하고 잘 돼요. 그죠? 그런데 한때 이제 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게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또 온전케 하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하면서 살다가도 그 죄 짓는 사람들이 불의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보면 이게 내게 유익이 무엇이지?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아온 유익이 무엇이지? 범죄한 것보다 내가 이익이 된 어떤 저렇게 그냥 죄를 지으면서라도 좀 넉넉하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돈을 모으면서 살아오는 것이 그것보다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의롭게 살아온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온 것이 무엇이 유익한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게 욥이 한 말이에요. 이제 이것은 좀 종교성에 관한 얘기거든요. 내가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살아온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었는가. 내가 악을 행하는 저 사람들보다 이익이 된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는 내 동무들에게 대답하라. 나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이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죠?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무슨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주나요? 그죠? 이 말은 뭐냐면요. 죄를 짓는 것도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그죠? 우리가 고양이나 소에게 죄 짓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를 도둑질하고 누구를 때리고 누구를 욕하고 불의한 일을 하는 건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또 7절 보세요.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겠느냐. 인간의 의로움과 인간의 그 범죄함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냐 이거예요. 내가 범죄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에게 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의롭게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께 그 의로움의 대가를 뭐 드릴 것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뿐이요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다. 내가 행하는 모든 악도 사람들에게 미치는 행위고 네가 의롭다고 의롭게 살아가는 그 의도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지 하나님과는 실상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절부터 그 8절까지는 욥의 어떤 종교적인 불평, 자기의 의로움에 대한 그 불평에 대한 답변이에요. 네가 죄를 짓든
제 의롭게 살아왔던 그게 사실 무슨 하나님과 관계되는 게 있냐? 예.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엄청 죄를 졌어도 나는 의롭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지경까지 내버려 뒀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자, 이제 9절부터 또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자기가 받은 학대가 욕이 많았기 때문에 막 하나님에게 이제 자기의 그 고통을 얘기하죠.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며. 학대라는 거 다른 사람한테 받는 압제잖아요. 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압제를 받고 그런 건 없지만 북한 같은 데를 보자고요. 어떤 그 세력 있는 자, 악인에 의해서 막 압제를 받고 압박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구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에게 도움을 부르짖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를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신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신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을 인하여 거기서 부르짖으나 응낙하는 자가 없으면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않는다. 이 말은 뭘까요?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받는 압제나 고통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해도 답이 없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헛된 부르짖음은 결코 듣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평생 해온 것은 별로 생각 안 해요. 그리고 크리스찬이 돼서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교회 헌금도 드리고 주일도 나오고 그래서 한 몇 년 나왔다고 하십시다. 한 10년을 믿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막 고난이 생기고 집안이 되는 노릇이 없고 하면 하나님은 원망한단 말이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아직 내가 허물을 벗어야 하면 뭔가 잘못한 것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학대하시는지 모르겠다. 나를 왜 안 도우시는지 모르겠다. 근데 가끔 우리 교회 청년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 할 말이 없죠. 네가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냥 잠자고 하나님만 바랄 수는 없는가? 너의 잘못된, 너의 죄인됨, 나의 죄인됨을 내 임하는 죄를 용서하신 것만도 감사하고 더 참고 기다릴 수는 없는가? 근데 하나님은 왜 나를 축복 안 하시느냐 이거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자, 그래서 지금 그 9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은 헛된 부르짖음에는 답변을 안 하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억울함이 있으면 그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더 지나쳐서 하나님께 원망까지 한다는 것이죠. 자, 14절부터 이제 더 지나쳐서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시비는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하는 너랴. 지금 너라는 거 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는 아무 죄가 없어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답변은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아무리 해서도 만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일의 종말을 판결할 분은 하나님에게 있는데 나는 그냥 그의 판결을 기다릴 뿐이다. 너는 너냐 이렇게 지금 욥이 엘리후가 욥에게 묻습니다. 자,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횡포를 심히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제 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네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참고 견딘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내 입을 열어서 헛되이 지식 없는 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말,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없었는가? 뭐 하나님이 하시면 이거 금방 뭐든지 다 될 것 같은데, 그죠? 취업도 잘 안 되고, 예, 뭐든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 하나님은 전반적인 걸 다 보시는 거예요. 내 모든 심령과 내 모든 행위와 내 발걸음을 다 세시고 계시는 분인데, 나는 내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네. 자, 교회에서 열심히 일한 것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지금 위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의로운 일을 네가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는가? 없잖아요. 그죠? 네가 성전을 향해서 네 재산을 다 팔아서 드렸다고 한들 그게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사업이 잘 될 때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돈을 드렸습니까? 근데 이 꼴이 이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게 나도 그랬었어요. 그러니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쏟아내는 말이라는 거죠. 자, 36장 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가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그만큼 이제 욥의 잘못에 대해서 너 지금 잠잠하고 내 말 좀 들어봐. 너 지혜 있다고 그러지만 내 지혜 정말 인정할 수 없다. 너 지식 없는 말 쏟아내잖아. 너는 상당히 많이 안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 네가 하는 것은 네가 하는 말들이 모두 지식 없는 말들이다. 잠자고 있어라. 그러면서 좀 안 됐는지 나를 잠깐 용납하라 그럽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오히려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취하고 나를 지으신 자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이 거짓이 아니니 지식이 구비한 자가 너와 함께합니다. 지금 이 말은 깊은 지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욥이 가지고 있는 일반 지식 그것보다 하나님과 심령으로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런 지식을 욥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그런 지식을 너에게 전해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5절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않으시니 그 지능이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주지 않으시며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는 의인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안치사 존귀하게 하시며 자, 의인을 돌이키지 아니하는 의인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안친다는 건 뭐예요? 이거 지금 우리가 온전한 의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면 그 의인을 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는 그 말과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보고 존귀한 자라고 했는 겁니다. 혹시 그들이 누설에 매이거나 환란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그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어떠한 죄에 얽혔으면 그들 스스로 자기들의 교만한 행위들을 깨닫게 해주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자기의 의인된 것만을, 의로움만을 자꾸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거기에 대가가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항변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떤 그 환란과 환란줄에 얽히면, 그죠? 환란줄에 맥혔다는 건 내가 풀어갈 수 없는 어떤 환란줄에 얽혔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지고 행했던 어떤 소행과 허물들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나는 별 탈 없이 그냥 이게 크게 죄라고 생각 안 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뭔가 안 되고 정말 그 환란에 딱 들어가 버리면 내가 몸이 갑자기 아프다든가 집안에 어떤 큰 문제가 생겨서 견딜 수 없다든가, 그죠? 자식이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든가 남편의 사업이 망할 직전에 있다든가, 그러면 어떤 생각부터 들까요?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죠? 그래서 자기 죄를 그들의 귀를 열어서 자기의 교만한 행위, 그동안 자기의 잘못된 허물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귀를 열어서 교훈을 듣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환난 때문에 자꾸 교회를 나가지게 되잖아요. 금식도 하게 되고, 새벽 기도도 가고,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거구나.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이 해를 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을 때에도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행했던 잘못한 대가로 오는 그 하나님이 어떤 경책하신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그런 환난을 통해서 다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바른 길로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자, 그러나 청정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다. 마음 사고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께 속박을 받을지라도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느니.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 속박을 받을지라도 이건 무슨 뜻이에요? 마음이 사고한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을지라도, 그죠?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젊어서 죽으며 그 생명이 남창과 함께 망하리라. 남창은 이제 남자들의 몸 파는 남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 귀를 여십니다. 곤고한 자, 어떠한 그 인생의 곤고함을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겐 그 정말 어떤 그 학대를 당할 그 쯤에서 귀를 열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그 곤고함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끄집어내신다는 거죠. 자, 이제 17절 봅니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내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공의가 너를 잡았나니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을 일, 대속함이라는 건 이제 어떤 죄에 대한 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어떤 속죄, 돈을 내주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물이 되었다는 건 값없이 된 우리의 구원이 값없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약에 어떤 심판과 공의가 지금 악인의 발이 받을 벌이 내게 가득하였고, 악인이 받을 벌이 내게 향해, 그러니까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과 공의가 너를 잡았나니, 이 말은 욥이 그만큼 악한 죄를 지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악인들이 받을 죄의 만큼 내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공의는 너를 잡았다. 너는 틀림없이 그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격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격하지 말라는 건 대속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하지 마. 그는 아무 죄가 없는 상황에서 정말 악인이 받을 죄를 네가 받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 공의의 심판대에 나가게 됐더라도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격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보면 마지막 순간에 어떤 참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될 텐데 그 자기의 그 격동함, 분노함을 이기지 못해서 부모님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어떤 의견 충돌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조금 더 참고 견디면 되는 걸 그 순간 못 견뎌서 막 쏟아 뱉어놓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죠. 예. 너의 부르짖음이나 너의 세력이 어찌되니 너의 권고한 가운데서 너를 유익하게 하겠냐. 내 부르짖음 가지고 너의 권고를 이겨낼 수 없다는 거죠. 너의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으로 제함을 받는 때를 사모하지 말 것이다. 이거는 인생의 구세요. 인생이 자기 곳에서 제함을 받는 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죠? 내 인생의 밤, 내 인생이 마지막 부분, 그죠? 인생이 자기 곳에서 제함을 받는 때를 사모, 죽는 날을 자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과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내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차라리 환난 중에 참고 견디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뭐 살려고 아둥바둥 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걸로 내 입으로 그렇게 내가 환난 받을 때 항변하고 하나님께 막 격동하고 내 분노를 그렇게 쏟아냄으로 인해서 나의 대속함의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죠? 뭐 사람의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들의 성격도 달라요. 어떤 부모를 보면 참 인자하죠. 어떤 부모를 보면 조금도 못 참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사를 보면 참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러죠. 근데 뭐 잘못을 봐도 이렇게 지나칠 수 있고 책망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의롭고 깨끗하기 때문에 상대를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은 뭐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죠? 내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목회자로서의 잘못했던 것, 잘하고 잘못한 것, 이 모든 심판은
공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갔을 때 회개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가끔 내 앞에 이끌어오는 이제 성도들을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제 책망을 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책망을 해야 되겠는데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못 견디고 그냥 잘못을 쏟아놔요. 책망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묵묵히 지켜봐요. 그게 다 대인관계에서 사람의 성격과 이런 것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조금 더 그냥 더 참아줘야 되는 거였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떠나고 나가고 나면 조금 더 참아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잘못하는 조짐들이 있는데 그것을 책망을 안 하고 놔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또 공동체가 있어요. 그죠? 근데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는데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가끔 이제 그런 문제로 이렇게 좀 참지 못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후회를 할 때가 많은데요. 자, 오늘 이 엘리후는 욥에게 너의 그 분노와 격동함을 통해서 대속함을 얻을 큰 은혜를 상실치 말라. 스스로 그럴 때 스스로 망치지 말라. 조금 더 참고 견디면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죠? 조금 더 견뎌도 되는데 같이 동료하고도 이렇게 싸우고 조금 더 참으면 되는데 지나쳐서 그런 경우가 있죠. 자, 24절을 봅니다.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19절 18절 보면은요, 분노하고 격동함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의 어떤 구속받을 일을, 대속받을 일을 그릇되게 하지 말라. 이를 그르치지 말라는 거죠. 다음 20절에서 또 너의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제함을 받는 때를 사모하지 말지어다. 자,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자기 곳에서 제함을 받는 때, 인생이. 이 말은 꼭 죽음뿐이 아니라 어느 지구에 있대, 직장에 있다고 해보세요. 근데 어떤 일을 잘못해요. 그럼 너 여기서 그만둬,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너는 밤, 인생이 자기 곳에서 제함을 받는. 인생은 어떤 자기의 어둠, 밤이 되는 시기가 와요. 그죠? 항상 낮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밤이 되는 그때는 잘 견디고 조심스럽게 견뎌서 통과해야 되는 터널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 참고
막 격동하고 자기의 어떤 의의를 드러내서 야, 너 그러면 그만둬. 어떤 직장에서도 그러면 자기만 눈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조금 더 참고 견디면 되는데 뭔가 지도자와 이렇게 자꾸 충돌이 나고 부딪힐 때 한순간을 참지 못하고 자기의 분노 같은 걸 쏟아내거든요. 근데 지금 20절은 그런 상황에서 인생이 자기 곳에서 제함을 받는 때를 사모하지 말자. 너의 밤이 왔으면 그 밤이 지날 때까지 잘 참고 견뎌야지. 남들이 뛰듯 그렇게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재앙을 받으면 너만 손해 아니냐 이 말이죠. 21절에서는 삶과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내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냐.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건 더 악으로 이렇게 선택을 어느 걸 할 것인가. 어떤 그 상황이 안 좋게 됐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거죠. 가끔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다투고 나면 속상해서 달려가는 곳이 어디예요? 뭐 술을 더 먹으러 가든가 나쁜 길로 가잖아요. 그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누구한테 책망을 받아요? 야, 부모에게 책망을 내가 잘못하면 부모에게 책망을 받으면 또 교회에서 목사에게 책망을 받으면 아, 나를 위한 것이구나 하고 참고 견뎌야지. 거기서 내가 격분하고 격동해서 다른 길로 가버리면 그건 누가 손해날 거예요. 그죠? 아, 내가 교회 여기밖에 없다? 하면 뭐 떠나면 그만인데. 그래서 오늘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네가 범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슨 관계가 있냐? 네가 의로운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 뭐 받으시는 게 있냐? 네가 범죄를 해도 사람에게 범죄를 하는 것이고 네가 의로움을 한다고 해도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지 하나님과는 무관하다는 거죠. 그러니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격분하고 격동하고 마음속에서 분노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을 불평함으로 인해서 너의 대속함의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일이 있으면 참고 견뎌야지. 화난다고 해서 문 박차고 나가서 술 먹고 뭐 그런 철없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그죠? 어려서. 자,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이제 2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결국 어떠한 지혜와 지식과 교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행한다는 것이죠. 24절 봅니다.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송하기 때문에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찬송하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37장 봅니다.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며 자기 처소를 떠나느니라.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는 거죠. 그 소리를 천하에 퍼치시며 번갯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그 위에 음성을 바라시며 위험에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갯빛을 금치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이방인 선지자에게는 자기가 타고 다니는 나귀를 통해서도 나귀의 입을 열었어요. 그죠? 가끔 우리가 누가 대화하다가도 나보다 못한 사람을 통해서 내 아랫사람을 통해서도 어떤 나를 깨우치는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통해서도 나를 깨우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을 보내서 나의 어떤 마음을 깨우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는 거죠. 7절,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나니, 이건 일을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그 지으신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시느냐. 사람의 손을 봉한다는 건 이렇게 어떤 일들을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거죠.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짐승은 숨는 곳으로 들어가고 남방빌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천기운이 이르며, 이거 하늘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그 천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시는 기운으로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드느니라.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개빛의 구름을 널리 펴신즉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시나니 이는 무릇 그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합니다. 모든 천기, 구름, 우박,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루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인생의 어떤 일을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다 봉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자기 마음대로 이끄시고 얼음을 얼게도 하시고 구름 위에 빛을 펴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그런 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것을 이를 궁리하고 연구하라는 것이죠. 먼저 2절에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라, 소리를 들으라고 했고요. 14절에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공부하라. 천지간에 어떤 운행하시는 것, 가끔 요즘에 이렇게 우리나라 정치 돼가는 것을 보고, 지난번에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200만이 나왔니, 10만이 나왔니, 200만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발적으로 나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꼼짝 못하잖아요. 지금 야당도 그렇고. 대통령이 그 전날 한마디 했어요. 검찰 일 똑바로 해. 그러고 나서 서초동 일대가 꽉 찰떡처럼 사람이 몰려나왔어요. 검찰 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왔느냐 이거죠.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한테 노란 티켓이 어떻게 그 수십만 장이 다 똑같이 쥐고 있어요? 똑같은 시간에. 그 사람들이 과거 촛불 이 정부를 세울 땐, 그죠? 광화문에 메웠던 그 사람 중에 일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싶어요.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빈각의 일부잖아요, 그거는. 안 당한 사람이 더 많잖아요.
안 나간 사람들 중에 지금 이 정권에서 행하는 모든 일, 조국의 일을 찬성하는 사람과 찬성하지 않는 사람, 어느 사람이 더 많은가 또 생각해 봐야 될 일이잖아요. 그죠? 이게 만약에 다른 정권에서 그런 일을 했다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죽이라고 촛불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버스에까지 조국을 살리자. 근데 조금 더 지나면 조국을 대통령 만들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끔 이게 우리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한국 교회가 가장 많다는 1년에 2,000명 이상의 신학생이 쏟아지고 5만 명 이상의 목사가 있다는 이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대형 교회들은 지금 뭐 부자 세습이다 뭐 이런 얘기들, 뭐 이단들의 문제들, 엄청난 재물들을 가지고 비자금을 만들었던 일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요. 그리고 많은 목사들이, 교회들이 태극기 들고 나가서 광장에서 또 같이 정치적으로 싸우고 있고요. 이게 어떡할까? 하나님께서 그냥 저들이 하는 그 악의 세계로 그냥 내려가도록 내버려 둘 것인지, 이전까지 우리나라에 큰 지진은 없었어요. 그죠? 경주 지역에서 뭐 조금만 3도, 4도 정도의 지진이 있었어도, 만약에 백두산이 폭발한다든가, 뭐, 남한에서 어떤 엄청난 지진이 이상하게 터졌다든가, 하늘에서 뭐, 집대기만한 우박이 막 떨어졌다든가, 태풍이 불어가지고 지금 한반도에 반이 지금 휩쓸려 나간다든가, 이런 일이라도 있어야 와,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은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 나라 벗어나가고 싶은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근데 지금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너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연구하고 궁리하라는 뜻이죠. 구름이 평평하게 뜬 것과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을 네가 아느냐. 남풍으로 하여 땅이 고요할 때에 내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아느냐. 내가 능히 그와 함께하여 부은 거울 앞 같은 견고한 궁창을 펼 수 있느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만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너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19절에서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너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 말은 내가 그만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두워서 진술하지 못하겠다. 어두워서 진술하지 못하겠다는 건 우리는 그만큼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어서 말하지 못하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의 모든 이런 비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알면은 우리에게 좀 얘기해보라, 이런 얘기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어찌 삼키우기를 바랄 자 있으랴. 사람이 어떤 때에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냐. 그죠? 하늘에 어떤 궁창의 광명한 걸 볼 수는 없는데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진다. 가끔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가 공기도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23절 봅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구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의 마음에 지혜롭다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엘리후는 그 욥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욥이 그동안 자기의 의로움, 자기가 너무 많이 아는 것,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 많은 자랑을 했어요. 근데 욥은 그만큼 세상 사람들 중에서 올바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많은 것을 베풀고 가르치고 정직하게 살아왔어요. 근데 환란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그 친구들이 와서 어떤 이야기를 쏟아놓을 때에 그래, 니들 말도 한쪽으로 들어볼게. 그래, 나의 잘못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일일이 답변을 했어요. 그죠? 너희가 나를 아냐? 뭐 이러는 거. 내가 아는 거는 나도 안다. 그러면서 그들을 공박하고 자기는 전혀 잘못이 없다. 죄가 없다. 근데 하나님이 왜 가만히 있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왜 답변을 안 하고 왜 안 만나주시는지 이유가 없다. 그리고 자기 난날에 대한 저주까지 하고. 그래서 엘리후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연구하고 겉으로 알려고 하는 것보다 심령으로 하나님의 그 기운으로 우리 마음속에 말하시는 어떤 그 기운과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서 우리를 깨우치고 알게 하신다는 거죠. 인간이 어떤 죄를 진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고 네가 의로운 일을 한다고 해서 직접 하나님과 무슨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무식한 말 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세계 가운데 우주 가운데 천지 만물 가운데 행하신 그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에 대해서 연구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7장까지 해서 사람들과의 공방, 그래서 이제 38장부터 42장까지는요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음 주에 이제 42장까지 해서 6기를 마칠 것인데요, 그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욥의 친구 세 친구를 책망하세요. 그리고 욥에게 가서 사과하고 예물을 바치라고 해요. 그런데 엘리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나는 이 엘리후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정말 천사같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보낸 하나님의 사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잘하는, 자기의 한 일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고 정말 숨겨있는 것, 우리의 앞날 장래 모든 것까지 보시고 우리의 어떤 잘못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식을 얻고 그리고 정말 모든 죄에서 대속함을 얻는 그런 은혜를 베풀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욥이 의롭고 정말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죄인인 것만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길을 산다고 하면서 늘 범죄하고, 그러나 그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감추고 말 안 하고 내 일이 잘못될 때 하나님과 다투는 그런 무식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잠잠히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런 지혜를 얻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